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01편 말씀입니다. 시편 101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내가 정의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들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 참 예배자가 됩시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네, 다윗이 쓴 시예요.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에서 행하겠다 그랬는데,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내 집에서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말은 국가적인 차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를 얘기해요. 이 국가를 그렇게 통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내용 전체를 보면 우리가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이 통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아주 그냥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다윗의 왕권의 뒤를 이어서 다윗과 같은 왕권을 이룰 왕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왕이 왔으면,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하나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다 복을 받고, 이렇게 억압당하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세상에 좀 지배하고 좀 부국이 됐으면, 강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의 바람도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이랑은 결을 달리하지만, 그러나 메시아의 통치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헌신하고 기도하며,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될 그런 통치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 그것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곳입니다. 현실입니다. 현실. 이 땅에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겨야 돼요.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왕권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여러분,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오늘 시편 101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통치를 제대로 하려고 했던 그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눌 때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여 너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다윗이 그러는 거야.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는 거야. 다윗의 통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자와 정의예요.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세워진 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도리가 아니고 세상적인 이치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믿음 안에서 세워진 새로운 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라고 하는 것은 셰파트, 다스리다, 재판하다, 이거에서부터 이제 나온 거죠. 마슈피트라고 하는 거, 재판, 통치 이런 걸 얘기해.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판단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이 법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노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가장 일반적으로 노래에 쓰는 단어인데, 이 노래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선창하고 뒤에서 뒤따라서 노래하고 합창하고, 노래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다 같이 한 곡조를 가지고 같이 그걸 부르기 위해서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지금 다윗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그 도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그 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 이게 출애굽할 때 일어난 일인데, 인자라고 하는 거, 우리 도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인애고 은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으로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불변한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사람이 파괴하거나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그 무엇도 파괴하거나 그것을 변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게 있어요. 그것은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뭐냐면 첫 번째는 자유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나 종이 될 수 없어요. 자유인이에요. 노동력은 팔 수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만약에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탕진했다면, 탕진할 수 있잖아. 그렇죠? 탕진했다면 그 사람이 살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파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자기 존재를 파는 게 아니고 시간을 파는 거예요. 영원히 노예라고 하는 존재로 자기를 파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안식년이 될 때까지 7년 동안 당신에게 내가 노동력을 팔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당한 월급을 주고, 월급인지 뭔지 세경인지 뭔지 하여간에 정당한 값을 주면서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회복될 때 휘년이 되면은 그 땅까지 다 회복될 것이고, 아니면은 안식년이 끝날 때에는 그때는 자기 몸이라도 회복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사람이 그 미천이라도 마련하고 근거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야. 자유인이야. 자유라고, 자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권, 전부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권리는 뭐냐? 그 본질은 자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것,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위한 투쟁이었어요. 기독교의 역사는. 그리고 언론 출판의 자유는 뭐냐면은 내가 믿는 바를 말할 수 있는 자유야. 저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그 교황을 통해서 구원받거나 교회의 여러 교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오직 성경만이 진리이고 성경을 따라 살아야지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와 같은 복음, 이것을 나는 믿으니까 나는 말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야. 가톨릭은 가톨릭 나름대로 자기네 교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건 그들의 자유야. 우리의 자유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진 것은 자유인이기 때문에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그 결사, 집회의 자유, 예배권입니다. 그게 다 예배에서부터 온 거예요. 자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실 때 그들을 자유인으로 부르셨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누구의 종으로서 누가 시키만 하는 게 아니고 자유인으로서 자기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됐어요.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할렐루야. 네.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마음대로 선택하고 예수님 마음대로 찬양하고 예수님 마음대로 따라가고 예수님 마음대로 전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유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와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땅을 주신 거예요. 사유재산을 주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 집, 여러분 소유, 그 어떤 것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도둑질해 갈 수는 있지. 범죄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합법적으로 뺏어갈 수는 없어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가문에,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신 거예요.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왕이 땅을 다 갖고 있고 백성들이 그것을 논아 쓰는 게 그게 애굽 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인으로 또 우리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게 사유재산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거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신성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그것이 지켜나가지도록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지켜나가지도록 그 정의, 다시 이야기해서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한 법령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리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아모스 5장 24절 말씀해 보면 오직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할 때의 정의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마슈피트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권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 헤세드, 이거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불변의 권한을 자유와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하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인으로서 끝까지 남을 수 있도록 신현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 갖고 그 나를 만들어서 다시 돌려서라도 우리 각자에게 다 주신 거예요. 국가나 어떤 사람의 소유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각자가 개인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개인이 갖고 있어야 돼요. 가정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힘이에요. 우리를 자유인으로 주시고 이 땅의 주인 삼아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나가는데 그가 쓰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다윗의 통치도 부족하고 연약해요. 온전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통치할 때 뭐 문제가 없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잖아. 그리고 또 저 압살롬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저주하시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잖아. 쫓겨나갔지 않았습니까? 내전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다윗이 말년에 야, 인구조사 좀 해봐라. 다시 회복된 것 같은데 인구가 얼마나 되나, 군사를 얼마나 먹을 수 있나 한번 확인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치신 거예요, 그걸. 3일 동안 온역이 생겨갖고 7만 명이 하루아침 죽었어요, 그냥. 다윗이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도 어떤 소망을 가졌냐. 다윗도 예수님이 통치해 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메시아가 통치해 주기를 원한 거예요. 저 마태복음에서도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이게 인용하신 거예요. 다윗이 왜 그리스도가 왜 다윗의 자손이냐? 그러면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께서 메시아에게,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 모든 원수들이 네 발등상이 될 거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왜 예수님 통치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 규정에도 그랬잖아요. 안식일에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랬어요. 저 이혼증서를 써서 보내주라 그랬을 때 그 여자가 이혼증서 써서 보내주지 않으면 남자가 이혼을 못하게 되면 죽여버린단 말이야. 아예 더 쉬운 방법을 선택하니까 여자들이 더 고생하니까, 그러니까는 이혼증서를 써서 보내주라 그랬지. 원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뭐 사람이 살다가 이혼도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의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같이 이렇게 평등한 상태에서의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자가 완전히 종이고 노예와 같은 그런 소유물과 같이 여겨지는 그런 사회 속에서 여자를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둘이서 동등하고 하나라고 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되라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도 그걸 바랬어요. 이 인자와 정의의 통치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형식들을, 자유민주주의나 뭐 여러 가지 것들, 시장경제나 이런 것들, 이런 형식들을 가지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도 세워졌고, 그렇지만 한국은 어떻게 세워진 거냐? 여러분, 한국은 독특해요. 복음 안에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부어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래서 이 나라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려야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통치를 위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비천한 것과 배교의 행위들을 붙잡지 말아야 됩니다. 이 3절 말씀이에요. 자, 3절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지 아니하리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두 가지를 떠난다 그랬어. 비천한 것과 배교자의 행동을 떠난다 그랬어. 비천한 것은 이건 불량하다, 사악하다, 악한 행실, 악한 생각,
이런 단어들로 쓰여요. 성경에서 보면 이 단어가. 그리고 배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리에서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짓과 선동을 얘기해요. 거짓된 선동하는 자들,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천한 자는 눈앞에 두지 않겠대. 이건 뭐냐면 눈에 보인다는 얘기예요. 내 앞에 있다는 얘기고, 내가 그 비천한 행동, 다시 얘기해서 불량하고 사악한 행동들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내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사악한 마음, 악한 것들을 분별하고 악한 것들을 멀리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배교자, 다시 얘기해서 속이는 자에게 속으면 안 돼요. 선동하고 속이고 막 얘기하는 거 쫓아다니면 안 돼. 해안을 가지고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참 통치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인 거예요. 진실되고 착한 것들을 추구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밀어내서 속으면 안 돼. 쓸모있는 바보라 그래요.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 히틀러가 사람들을 게벨스라고 하는 유명한 선동꾼이 있어. 진짜와 가짜를 섞어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을 선동해. 그럴싸한 궤변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선동해. 그때 사람들이 그 선동돼갖고 막 쫓아다녀. 그 쓸모있는 바보들인 거예요. 그 공산주의자들이 사회를 뒤집어 놓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선택해야 되느냐. 선동에 잘 되는, 잘 속는 쓸모 있는 바보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면 홀라당 넘어갈 수 있도록 미리 잘 구워 삶아 놓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왕은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구별하고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하는 덕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이 땅에서 다윗과 같은 왕이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 이 땅이 좋아지는 거야. 그러면 이게 왕이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 분별하고 구별해야 되는데, 도대체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야. 그러면 왕은 누구예요? 지금? 이 땅에서 왕은 누구예요? 누가 이거를 분별하고 구별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래서 정치인들을 맨날 욕해. 정치인들이 여러분, 정치인들은 사람은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그렇죠? 거기엔 정치인도 들어가 있는 거야. 오히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될 수가 더 많아요. 그렇죠? 뭐 정치인들한테 소망을 두고 그들이 잘해야 돼. 그들이 왕입니까? 우리가 선출은 했지만 그들은 왕은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되거든요. 다윗이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왕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왕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재림해갖고 이루어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완성된 실사판이 천년왕국인데, 그 천년왕국의 모양이 어떤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왕,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왕으로서 심판대에 앉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게 천년왕국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랬냐 하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할렐루야. 누구 다른 사람이 왕이 아니에요. 이 땅의 왕은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권을 누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위를 이루기 위해서 왕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 통치하는 나라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그 주권을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국권이
다른 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권이 있잖아요. 주권 국가잖아. 근데 그 모든 주권은 어디서부터 와요? 국민에게서부터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국민이 오늘 선악을 잘 분별해서 선한 것들을 택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또 속거나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사실은 모든 국민에게 나눠준 것 같지만 그게 맞지만 그러나 더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왕권을 이루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이 땅의 주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불의를 배척하고 배교자를 미워하고 그래서 거짓을 멀리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공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의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완성돼야 돼요. 자,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피고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는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볼 거냐?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살겠다. 그리고 누가 나를 따를 것이냐?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다윗이 뭐 부리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지만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충성된 자, 신실한 자. 이 땅에 신실한 분, 믿으신 분은 오직 한 분, 믿을 만한 분, 진실된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내가 함께 거주하고 살겠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함께. 그러면 완전한 길이라고 하는 건 탐임인데 우리가 완전한 자 얘기할 때 노아 그리고 욥, 야곱 이게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잖아. 근데 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요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자, 온전한 것을 행하는 자는 성령님이에요. 그가 따른다 그랬어요. 여기서 따른다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우리를 쫄쫄쫄 따라다니는 것 같지만 정확한 뜻은 뭐냐면 섬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의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도록 우리를 돕는 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쓰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치와 연결돼 갖고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이 땅은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이렇게 방해되고 이렇게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그것도 어떤 무슨 정확한 데이터나 어떤 그런 과학적인 접근 없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많이 생기니까 교회에서 생긴 것처럼 그렇게 그냥 발표해갖고 얘기해갖고 그게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얘기해서 교회에서 제발 좀 교회에서 모이지 말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게 우리의 권리인데 아무도 뺏을 수 없는 자유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자유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자유가 손상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종교와 교회와 성도들이 이것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억압을 받고 이것이
마음껏 일할 수 없도록 만약에 이렇게 규제를 받는다면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자영업자들에게 그냥 국가에서 명령하면 그들은 그냥 따라야 돼. 지금 국민들한테 몇 시 이후에는 뭐 2사람 이상 다니지 말아라, 3사람 이상 다니지 말아라, 그걸 자기네들이 선택해주면 그냥 따라야 돼. 그 따르지 않으면 말이죠, 그냥 질타를 받아. 이게 진짜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과학적인 판단도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냥 꿀 먹은 벙어리야. 나는 매운 걸 먹을 수가 없는데, 나는 매운 걸 먹으면 나는 사리가 들리고 나는 죽는데, 오늘 김치찌개 먹지? 야, 그냥 통일해. 그러니 거기 앉아갖고 그걸 한마디 하면은 그냥 나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조용히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사람들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 그냥 안 먹어버리면 그만이지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는요, 정치인들이 이루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 안에서 진실을 추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신앙인이 될 때, 그래서 바른 것을 분별하고 무엇이 옳은, 무엇이 의로운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또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게 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왕권을 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독교인들이 깨어나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이 땅을 우리가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왕권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7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7절 말씀 하나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거짓을 행하는 내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건 다윗이 왕으로서 내가 발탁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들 쫓아내겠다는 얘기야. 내가 통치하는 곳에서 내가 쫓아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왕권을 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 대해서 주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도록 그래서 이 땅에 보내진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인으로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주인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이 땅에서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유권이에요. 우리의 투표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 그냥 여러분 누구 쫓아다니고 말이야 누가 해주겠지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잘 판단해서 정말 우리의 주인을 뽑는 게 아니고 왕을 뽑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왕이고 우리를 위해서 일할 일꾼을 뽑는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제대로 일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뽑아주면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뽑는 거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희는 이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너희는 지켜내거라. 너희가 지켜라. 나 대신에 네가 그 일을 하도록. 나는 일하고 농사 짓고 바쁘니까 네가 그거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내가 너한테 내 권한을 맡긴다고 하는 게 그 투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와 정치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요. 정치라고 하는 게 더럽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깨끗하지가 않아. 곤모 쓸 수가 있고 그 정치하는 방법도 사실 너무 진짜 지저분할 때가 많아. 그래서 교회에서 정치에 신경 쓰면 안 된다 그래. 교회에서 성도들이나 교인들이 정치하면 안 되겠죠. 정치인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정치해도 되지만 교회 안에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정치하니까 나를 뽑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통치하는 일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자유롭게 예배하고 성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각자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쭉 동원해서 그것을 통해서 부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내 것에 내 마음대로 내 자유 안에서 내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긍휼을 누리면서 세계에 나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통치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 주인된 사명, 주인된 일은 감당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잘 얻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서도 정치를 참여하고 세상을 바로 보고 바른 것들을 가르치며 지도해야 될 주인으로서의 의무를 우리에게 또한 부여해 주신 거예요. 잊지 말고 우리가 정치 의식을 바꾸는 게 필요해요. 정치라고 하는 더러운 어떤 그런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헌신하는 데 쓰임받는 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에 여러분이 헌신하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